안녕하세요. 우리 구약신학 오늘 두 번째 시간 제2강이 되겠습니다. 오늘 구약신약에 있어서 제2강 두 번째 시간은 주제가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우리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드러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에 대한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들에 대한 계시보다 선행하면서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러면 먼저 그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정의 및 중요성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성경을 통해 이루어지십니다. 이는 신앙의 기초가 되며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죠. 예를 들어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셨고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구약 계시의 기초가 있는데 구약에서의 계시의 기초와 그 중요성.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셨나를 구약을 통해서 잘 드러내셨죠. 구약은 하나님의 계시의 기초로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로 선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세오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을 지난번에 얘기했던 이 언약, 베리트라고 하는 이 베리트라고 하는 언약이라고 있는데 이 언약을 중심으로 계시를 담고 있다 그랬지. 그러니까 어떤 구약에 어떤 인물이 있을 때 그냥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나? 하나님이 나타내셨구나. 그것이 아니라 그 언약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과 관계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말씀하시고 이끄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구약에 계시는 어떤 의미에서는 세계의 창조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타나고 또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죄를 지은 인간이 숨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인간의 벌거벗음을 아시고 어, 그들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로 가까이 와서 자비를 베푸시는 거죠. 물어보는 거죠. 음성이죠. 자기를 드러내시는 것은 뭐 심판과 벌을 주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도 어,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중요한 본보기들을 구약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모세, 이사야 등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으로 갖고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 사건 등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말씀에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15장에서의 하나님의 자기 계시. 창세기 15장의 내용과 의미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맺으시며 그의 후손이 많은 민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이 사건은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그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가라. 이렇게 명령으로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단순하게 말씀하시므로 그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뭐가 있다? 약속이 있다 이거죠. 약속. 약속은 어떤 약속입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겠다. 이것이 약속인데 이것을 우리가 언약이죠, 언약. 이 언약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계시라고 그러죠. 자기 계시죠. 하나님의 자기 계시.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에서의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갱신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 약속을 상기시키는 거죠. 사람이 약속하고 있으면은 시간이 오래되면 또 뭡니까?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약간 변질되기도 하고 약간 이제 약속이 이렇게 흐려지기도 해요. 그럴 때 이 갱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상기시켜 줄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하시고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이름을 바꿔주셨죠. 이는 새로운 시작과 언약의 확증, 아까 얘기한 그 언약, 커버넌트라고 하는 이 언약의 확증을 의미하고 있죠. 특별히 그 17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17장을 보면 창세기 17장이죠. 17장에서 1절에 보면 어,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세기 17장 1절이죠. 우리가 어, 엘샤다이라고 하는데 엘샤다이, 엘샤다이, 엘사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그 창세기 17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17장 1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어, 자기를 계시하셨다. 그다음에 창세기 28장에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어떻게 나타냈냐 보니까 창세기 28장이죠. 28장을 열어놓고 보시면은 야곱의 꿈과 하나님의 계시가 나왔어요. 야곱이 이제 돌베개를 베고 꿈을 꾸는데 베델에서 베델 이렇게도 하죠. 베델 발음 나오는 걸로 쓰면 그냥 베델인데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다리를 통해 하늘과 영역의 꿈을 꿉니다.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잤는데 하늘에 닿은 사다리가 보이죠. 그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그런 꿈을 꾸기죠. 이것에 대한 원인은 뭡니까?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 외롭고 고독한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죠? 자기 계신 나는 누구다? 너의 아버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아버지. 그러니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얘기할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많이 이제 이삭 야곱까지 가면는데 지금 여기 야곱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나오겠죠. 너의 조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런 말씀을 드려요. 이것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죠.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리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드러내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3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어떻게 나타나냐. 그러니까 모세의 떨기나무 사건 있죠. 미디안 광야에서 어, 그 목동으로 이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모세를 부르시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 여호와의 사자로 그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서 어,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죠. 내가 너를 이 백성이 신음하고 있다. 너를 보낸다. 이렇게 나오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을 물어봅니까? 어, 그러면 누가 보내서 내가 왔다고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누가 보내서 왔냐? 그럴 때 하나님의 대답이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이 이제 뭡니까? I am that I am.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걸 우리가 그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에서에 보면은 뭐를 나타납니까? 수가성 여인하고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하고 대화를 하시죠, 대화. 그런데 그 여인은 뭡니까? 아우, 물도 안 길러도 되고 그 물을 마신 자는 영생한다 그러고 내가 찾는 메시아라 그러고 그런 분이 그런 분을 기다린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니까 내가 바로 그로다 이런 말씀하세요. 이 예수님의 자기 계시죠. 그래서 I am he 그래요. I am he. 내가 바로 그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계시하시는 내가 바로 그로다라고 하는 그런 어, 자기 계시를 통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죠. 여기 70인경에 보면 70인경에 이제 헬러 번역본이죠. 구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경인데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써있냐면 I am the one who i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나는 존재하는 한 사람이다. 나는 존재하는 그 자체다. 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은 그냥 누군가가 뭐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만든 것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계시는 자. 이것이 여호와 그 하나님의 나중에는 뭡니까? 이름이 돼버렸죠. 그냥 사람들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다. 응? 여호와다. 여호와 예흐바. 예흐바라고 하는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여호와로 하고 또 야훼라기도 하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쓰고 아도나이라고 부르죠. 나의 주님이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어, 그 위험하시니 그 어미하시기 때문에 함부로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쓸 때는 예흐바 여호와 야훼라고 이렇게 쓰고 읽을 때는 아도나이라고 읽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누가 보내서 왔냐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 그래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보여주시고 자기를 계시하시죠. 그러면 출애굽기 6장에서의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어떤 것인가 보면은 모세가 바로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모세에게 자신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을 확신하고 자신의 약속을 재천명하죠.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여호와라.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밝히셨죠. 하나님 모세의 약속이 구원의 메시지인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자신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출애굽기 6장 6장에 보면
6장 1절로 2절이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출애굽기 6장 1절로 2절 보면 나는 여호와라. 2절을 보시면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기서 이제 그 아니라고 나오죠. 아니. 이건 아닌데 이거는 나는 이런 뜻이에요. 아니. 그다음에 예흐바.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것이 예흐바, 여호와인데 이걸 우리가 이제 여호와라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가 된 거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름을 이제 밝혀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바로 모세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메시지인 거죠. 구원의 메시지로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희에게 너희가 나의 행한 일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신의 산, 서희 계시가 나오죠. 이제 우리가 이게 신의 산이라고 해야 되는데, 음, 자 여기서는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시는 거죠.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는 직접적인 의사소통. 그의 사역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기 시작했던 거죠. 우리는 이 속에서 변화보다는 진보를 볼 수 있죠. 그래서 구약의 이러한 사건들은 하나님의 임재, 임재가 임재의 증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내셨는지, 어떻게 임재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표시, 그 다음에 임재에 대한 보증이 되겠죠. 보증,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19장에서도 하나님은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며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백성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오죠. 근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구별해서 살아야 되고 영광을 돌려야 되고 그다음에 백성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은 자기 계시를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20장에서의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뭡니까? 이게 이제 십계명이 주어진 장면이죠. 십계명.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며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도덕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백성 간에 하나님과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그 백성 간에 지켜야 될 도덕적 기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할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출애굽기 20장에 어, 십계명에서 주어진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이제 33장이 나오는데 33장에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나와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장면인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그와 친밀한 관계를 강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의 중요성을 나타낸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랬죠. 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죄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죠. 보면 죽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그의 선한 형상으로 모세 앞을 지나가게 하고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얼굴을 가리시죠. 그 뒷모습만 보이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곁을 지나가셨고 그의 손으로 가려 주신 거죠.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덮어 주시던데 사실 구속의 은혜는요 덮어주는 거죠. 덮어주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뭐 보고 싶어서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뭐 하지만 하나님은 죄를 진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려주고 뒷모습만 보고 지나가신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출애굽기 33장에서의 하나님의 계시인 거죠. 이렇게 손으로 모세를 덮음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가리운 게 아니라 죄 많은 인간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도달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죄 갖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하나님이 덮어주신 은혜로 살아간다. 이것을 지금 출애굽기 33장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출애굽기 34장에서 보면 여기서는 하나님께서는 구름 가운데 내려오셔서 모세 앞에 서시고 여호와로다 그래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도. 이제 이 이름에 대한 몇 가지를 더 추가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이건 성품에 해당되는 거지만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긴밀하게 연관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람을 보고 이름을 알고 그의 영광을 알고 그분과 대화를 했다라면 그분을 뭐를 안 거냐면 그분의 성품을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만나서 대화를 하고 음성을 듣고 명령을 들은 사람은 관계가 깊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는 데가 가는 거고 뭐 어쩌다 한 번씩 만나가지고 이렇게 지나갔다 그러면 성품을 잘 모르죠. 그래서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 성품에 대한 자기 계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자기 계시.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자기 계시죠. 그래서 이것이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 장면인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돌판을 주시며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상징한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1강의 1번을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또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